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요?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964년에 구계자들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한 편 상영되었습니다. 장 릭 고다르라는 감독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역사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이신 것 같습니다. 3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중에 아주 깊게 인상 지어질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놀라서 두 손을 벌리고 저지하시는 경비 아저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두 남녀 주인공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복도를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박물관을 몇 초 안에 주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영화의 제목인 구계자들이라는 말과 이 장면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감독의 생각이 짐작이 가는 겁니다. 감독의 생각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값진 미술 작품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전시되어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의 복도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구계자들이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난기 어린 달리기 충동 앞에서 정말 값을 매기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미술 작품들이 지니는 그 어떤 미술적 가치가 완전히 그냥 한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구계자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구계자라는 단어가 세계 문학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19세기 러시아 문학가들의 공헌이 큽니다. 그러니까 구계자라고 이름 지어지는 특별한 인간상을 19세기 문학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어져 있는 정치적 환경, 사회적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뜻을 펼치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며 한숨 푹푹 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와 사회의 시스템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이죠. 아웃사이더들. 그런데 고다르 감독의 구계자들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웃사이더임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에게서는 구계자로서 그들의 처지가 우울함에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그 대신에 아주 유쾌한 장난기에 의해서 뭔지 모를 자유로움으로 승화되어 버립니다. 그 구계자로서 갖게 되는 우울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장난기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보는 산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치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구계자가 아니라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시스템 밖으로 뛰쳐나간 구계자들인 셈인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들의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구계자들인 셈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또 다른 유형의 구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참으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의미의 구계자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노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먼저 번 변론의 기회는 그 성전 옆에 있던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그 주둔지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서 변론을 한 것이라 그러면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오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그 군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했던 변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운을 떼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부하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그 대제사장을 비난하면서 맞서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섰던 사람이 바울의 무례함을 꾸짖어요. 근데 그 나무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한마디 대꾸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대제사장직에 있던 사람을 몰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의 기간이 모두 합치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기간 대부분을 이방 땅에서 보내긴 했지만 그러는 중에도 매번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선교 보고차 중간중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설령 예루살렘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도 대제사장이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러 찾아간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도저히 지금 유대 땅에서 대제사장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 주의를 끄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민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최고의 성직자가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해 한 기성교단의 총회장쯤의 위치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 사회가 전체로서 존립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되는 분입니다. 반복하자면 율법과 모든 종교적 의식과
규범 등으로 조합되어진 전체 시민사회의 시스템의 중심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그런데 다시금 그 성전 시스템의 중심축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지요.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경박한 마음가짐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몰랐던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구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전혀 유대 사회 자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유대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시스템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시스템이 어떤 거였을까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므로써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시스템이 향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쌓아둘 곳이 없는 복을 내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목에 대제사장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요. 아나니아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중심축이 되어 이루어져 있던 유대사회 시스템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던 겁니다. 아까 그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 방금 힘차게 달려 통과한 루브르 박물관 복도벽에 어떤 그림들이 걸려 있었냐고 묻는다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단 하나의 그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루브르 안에 있었지만은 수없이 많은 예술적 가치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루브르라는 사회대의 구계자들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합되어진 유대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구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존립을 위한 중심축이었던 대제사장을 진심으로 몰랐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대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사회대의 구계자가 되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유대사회 시스템 말고 다른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참된 길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아예 올인해버린 거지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유대사회 전체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폐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경우 구계자가 틀림없지만 그 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방출된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뛰쳐나간 자도 아니고 시스템 자체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구계자란 말이죠. 러시아 문학 속의 구계자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요, 분위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펼쳐보고 싶은데 못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다르 감독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시스템으로부터 뛰쳐나간 자들입니다. 시스템 속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체 유대사회 시스템의 무효화를 증언하는 구계자가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만 말하면 의미가 살지를 못해요. 더 정확히 말해보면 여러분 구계자의 위치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계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사회 전체 시스템이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 앞에서 구계자가 되어버리는 이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도 모두 각각 사도 바울 앞에서 거꾸로 구계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 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구계자의 위치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하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구계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사회 전체는 하나님을 향해 조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대제사장이 성전에 머물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거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로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꾀하고자 했던 시스템이 유대사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유대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토록 간절히 지향하는 그 만남이 누구도 아닌 바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만나실 때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과 만나야만 되고 만나질 수 있게 꾸려진 시스템으로부터 유대사회 이 지도자들과 바울을 죽이려는 모든 유대사회 사람들이 거꾸로 구계자로 밀려나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쳇말을 섞어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을 축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좌우 양바퀴가 되어 돌아가고 있던 유대사회 전체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깊은 밤에 따로 은밀히 만나는 사이에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역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는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나를 대적하고 나와 다른 길을 걷고 나와 평행선을 긋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계자가 되어버립니다. 구계자가 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악의를 품고 결집되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흠집을 내려 하지만 사도 바울 인생 행로에 털끝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구계자는 이 바울의 인생 경로에 딴지를 걸려는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구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구계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계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떠한 가치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이 세상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행로의 양옆에 있는 복도 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마음으로 좋아할 만한 가치들이 걸려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복도벽에 정말 값진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잡아 끌기에 충분한 가치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돈,
명품 차, 명품 백, 명품 아파트, 승진,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끌기에 충분한 루브르 박물관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보지 않고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뜁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 뜁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구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끌기에 충분한 루브르 박물관의 아름다운 작품들과 같이 마음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까지 여겨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보지 않고 달려서 뛰어나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자신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시스템 전체가 진리로부터 구계자가 되어버립니다. 참다운 보람으로부터 구계자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기쁨과 평강으로부터 구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시스템 안에는 그 어떤 기능도 없어요. 무엇을 위한 기능? 진짜 내 마음이 기쁠 수 있고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도 이 세상 시스템 안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바깥으로 뛰쳐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루브르 박물관 복도를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작품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러면서 빠져들듯이 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즉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작품이 되어 걸려있는 앞에서 그 이 세상적인 가치에 목말라 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이 없는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이 없는 궁극적인 최고의 선이시고 아름다움이시고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근데 이분을 최고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들의 마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 뵙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을 핵심 축으로 운영되는 유대사회 시스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구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고 구축되어진 유대사회 시스템이 바울에게서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구축되어지고 권력을 향해 조합되어진 이 세상적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참 기쁨과 내 인생의 진짜 보람과 내 인생을 통해 참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구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시스템의
무효성을 깨닫고 구계자가 되어 살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구계자로 역전시켜버리는 그러한 멋진 참 구계자가 그리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벽에 걸려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쳐다보지 않고 정면으로 십자가 달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눈길을 주지 않고 향해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온전히 죽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남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앞에서 세상이 구계자가 되는 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